오늘 우리는 신명기 9장 25절부터 10장 11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장을 건너뛰면서 읽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싶으신데요, 사실은 이게 그냥 한 덩어리 이야기고, 그냥 오늘 요만큼 말씀을 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충분한, 아니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명기 9장 25절부터 10장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가 몇 주, 한 4주 정도, 지난 한 4주를 잘 거슬러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8장서부터 얘기했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셔요.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땅에서 부요하게 만드신 사람들은, 이 부요함은,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부요는 내가 만들었다고, 내 능력이 만들었다고 말하겠지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냐라고 물으시죠. 땅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부요함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이 모든 복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신 거래요. 그러니 너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로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선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정직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에게 주신 건 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맹세 때문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그들을 다 밀어낸 것은 너희의 의로움과 정직함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스스로 자고하면 안 돼요. 땅이 있고 부요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니 내가 뭘 잘했다고? 아니, 자고하지 말아라. 교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몽땅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너희들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 8장, 9장, 또 오늘 10장에까지 계속해서 이르러 말하는 같은 주제입니다. 아주 분명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땅에서 너희가 대대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손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서였을 때든지 길에 걸을 때든지, 아니면 너희들 문지방에 붙이고 너희 바깥문에 붙여서 모두가 이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래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산다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려면 참 어려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들어야 되나?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단순한데 이거 말고 좀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무슨 영화 얘기, 보헤미안 랩소디, 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돼요. 하지만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 단순해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계속 듣는 겁니다. 단순한 길, 단순하다고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자고하지 말고 산자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거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고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똑같은 주제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 꽤나 길게 모세가 했던 기도의 이야기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이야기죠. 사실은 용서 전에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백성같이, 가나안 백성처럼 너희들도 악하다는 거죠. 악한 거의 예로 든 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들, 나 이 백성들, 이젠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는 거야. 너희 내 백성 아니다. 이제 끝내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없애버리려고 하셔요.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까지도 없애려고 하십니다. 뭘로 알아요?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야, 이제 이거 끝내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도 그냥 지워버리자.
그리고 이제 너랑 다시 시작하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우고 이제 모세, 너랑 새 민족을 이루어서 내 뜻을 이루자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도 깨뜨리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언약까지도 폐기하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세는 살아남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제안하신 바를 그냥 덥석 받았으면,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나도 얘네들 지긋지긋한데 그냥 여기서 끝내고 내 자손과 함께 하나님 뭔가 새로 어디 딴 데 가서 시작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제안, 그 제안도 모세는 거부해요. 그 대신 모세는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처럼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하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가 오늘 있는 본문 25절서부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자기가 간구했대요. 오늘 우리는 그 중보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아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나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중보하는 이 기도, 오늘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요, 성경 자체 안에서 중보기도의 모델처럼 쓰입니다. 가장 위대했던 중보기도의 하나로 모세의 이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한 기도를 보면요, 세 가지 초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하는 말,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당신입니다. 여기 이렇게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냥 멸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셨어요. 여기 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로 보면요, 여기 주라는 말 대신에요 그냥 2인칭이에요. 당신께서.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뭐죠? 우리 한글에서는요, 존댓말이 아니에요, 그죠? 좀 버릇없어 보여요. 좀 겸손하게 말하려니까 주께서 속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대로 맞바로 번역하면요,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당신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속하신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당신,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의 기업, 이게 당신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주 말씀 생각나나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화가 나셔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래요. 네가 인도해냈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냈지. 모세는 뭐야? 아니, 당신이, 주가 속하여 이제 인도하여 낸, 내가 인도해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해내셨어요. 여기 12절에는 네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내 백성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대답은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반박입니다. 하나님, 나 모세 내 백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당신 백성이에요. 내가 구원해냈다고, 내가 이끌어냈다고,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속하시고 구원해내신 것이 내가 구한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못나고, 이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뭐 참남한 짓을 했지만 여전히 내 백성 아니고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실이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못나고 그리고 죄를 범했으나 여전히 당신 백성, 당신께서 백성 삼으신 그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뭐요? 당신 겁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중보하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내 문제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어요. 나 살려달라는 거 말고,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쩌면 첫 번째 초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기업, 당신의 백성, 당신이 구속하시고 당신이 속량하신 바로 그들이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초점입니다. 27절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그리고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의 죄, 이 사람들의 강팍함, 이 사람들의 악 보지 마시고 뭘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들, 맹세들, 그 은혜, 그것들을 보시래요. 이것들 기억하시라는 거죠. 은혜로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라. 화가 확 나면요, 여기 악과 강팍과 그리고 이 온갖 죄악된 것들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은혜의 기억들은 몽땅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악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약속, 은혜의 약속, 그리고 약속이기에 신실함으로 지키셔야 됐다는 하나님의 그 맹세, 그 맹세를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악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 뭘 갖다 놓으라고요? 그 언약, 그 은혜의 약속을 눈앞에 놓으시라고. 그냥 이 죄와 악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달리 생각하시라고. 이제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니냐고, 기억해내시라고. 그 뜨거웠던 은혜와 그리고 굳게 맺었던 그 맹세를 기억하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화가 나면, 뭐가 잘못되면 뭘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가서 얘기하는 거죠. 좋았던 때 생각하라고, 좋았던 때를 생각하시라고, 예전에 했던 것들 생각하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라. 약속을 기억하시라. 약속을 하신 것 기억하시면 그 약속을 깨실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판 앞에 죄만 갖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 그 판 앞에다가 뭐를, 그 은혜의 약속들을 가져다 놓으시라고, 그것도 한번 다시 좀 봐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하는 포인트는요, 여기 2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세 번째로 아주 담대하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지키시라고, 하나님 고정하시라고. 이러다가 하나님 이름 깎인다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르이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에 먹칠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겠냐고. 여기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지키시라고 지금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명예 이름을 지키시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세 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모델처럼 우리 가운데 와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참 많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내 백성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주께서 피로 사신 거예요. 은혜로 사신 주의 백성, 주의 자녀예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뭘 기억해야 돼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훨씬 더 위대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언약의 피를 마신다고 그래요. 이건 찢기신 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예요. 이 약속은 우리끼리 언약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 그 피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간구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 언약의 피가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애매하게 흘린 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지으면서 흘린 피들, 그 피 말고 이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놨다가 이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여러분들과 신앙 좋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기도하시고, 저도 기뻐요.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아닌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들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얘네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삶들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 이 아이들 잘못되고 내 자녀 잘못되면,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은혜가 별것 아니어서 그렇게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보 기도의 한 모델이에요. 꼭 이렇게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성경 딱 보면 중보기도는 이렇게 해라, 빡빡빡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고도 중보기도 하는 방식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중보기도의 모델, 모세의 기도는요, 모든 중보기도들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가 그 신령한 것들을 다 체험하고도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셔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미워하는 악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내 구역 식구들 많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믿다가 가버린 사람들, 에이거 모르겠다, 갑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여전히 달려있어요. 다시, 오늘 모세가 한 이 중보기도가 모든 중보기도는 이 틀을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마 이 모델이 가장 잘 적용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러면 뭔가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오늘 모세가 한 이 기도는요, 효과가 있었어요. 모세가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10장 1절부터 5절이에요. 10장 1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세요? 돌판에 글씨를 쓰셔요. 그 백성에게 전했던 10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돌판에 쓰십니다. 모세에게 얘기해요. 돌판 가져와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 라는 거죠. 네 기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그런 말은 없어요. 10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말씀하기 시작해요. 너 다시 와라, 돌판 가지고 와라, 나무 궤 가지고 와라. 모세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진노가 내리잖아요. 진노 대신에 뭐예요? 돌판 가져오래요. 그리고 나무 궤를 만들어서 오랍니다. 모세는 감사와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새기십니다. 다시 그 돌판에 새기셔요. 무슨 마음으로 새기셨을까? 우리는 그것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돌판에 글씨를 새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은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심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돌판을 나무 궤, 시띠 나무로 만든 나무 궤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그 궤를 5절에 보면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돌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 있지 않냐라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있는지 아냐? 이 은혜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한 거지. 이것 아니었으면 예전에 애시당초 끝났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복된 삶, 땅과 부요, 그리고 승리, 모든 것,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봐라, 여기 그 나무에 그 말씀이 여기 있답니다. 다시 새로워진 언약은, 그 마음은 우리들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6절서부터 뭐 좀 괄호가 있긴 하죠. 10절까지 9절까지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가 있다는 건 뭔가 없어도 되는데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문맥에 잘 안 맞아요. 여기까지 5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그냥 10절부터 읽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냥 이야기가 중간에 낀 것 같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괄호를 해놓은 거죠. 하지만 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중보기도의 결과죠.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 은혜로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하시니 멸망당했을 수밖에 없었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여정은 시작돼요.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을 걷게 만듭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시 걷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죠. 아론도 죽지 않았어요. 그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중보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나무궤를 만들어 거기에 돌판을 두어 그들을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들은 이제 또 새롭게 그 여정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걸은 마지막 결론은 10절이에요. 여기 10절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참으셨어요.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또 명령과 약속이에요. 너는 일어나 백성 앞에서 진행하라. 네 백성이 뭐를요? 약속한 땅을 얻으리라.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백성 앞에서 진행해라. 백성들은 너를 따르고 이제 땅을 준다는 약속은 이제 이루어질 거다. 다시 말씀하셔요. 중보기도가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그냥 다들 질문이 생각나요. 질문들이죠.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걸까? 라는 질문이 생각납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여기서 진짜로 진심으로 하신 말인지, 만약에 모세가 중보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셨을까 궁금하죠. 또 궁금한 거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맹세를 기억하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거 기억 못하시고 깡그리 잊어버렸다가 모세가 그 이야기 하니까 다시 기억해내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멸하실 계획이 없으셨는데 그냥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신 건가? 그렇다면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냥 듣는 척만 한 거지 사실은 아무 변화도 없던 거 아니었을까? 진짜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은 걸까? 온갖 질문들이 솟아납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런 질문들이 생겨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집에 가면 여러분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이런 질문들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사람들이 대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꽤나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해요. 뭐 구역 모임 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그러면 모세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여길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안 죽이려고 그랬었으면 괜히 폼 잡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 그렇게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리는 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적어도 여기 안에 한 개도 이게 가짜인 것 같은 힌트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오가는 대화는요, 진정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 뭔가 속이며 말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도 뭔가 속이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그냥 그렇게 해야, 엄포를 놔야, 겁줘야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많죠. 꼬맹이들, 아주 어린 꼬맹이들 한 5, 6살이나 3, 4살 된 애들 보면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러고 그래요. 그죠? 하지만 어른들 한 20살, 30살 된 애, 그러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20살 30살 되는 사람들, 청년이 뭐야 그럴 겁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 모세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뭔가 이루시려는 효과를 위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려고 겁줘서 뻥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셔 말씀하실 때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속으로 아이고 뭐 진짜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그러셔, 조금만 그냥 우쭈쭈하고 그냥 벌벌 떠는 척하면 풀어지실 거야. 조금 나쁜 애들이 그래요. 그죠? 나쁜 애들이 엄마가 막 뭐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럼 에휴 뭐 금방 풀어질 거야. 에이 그냥 한번 우는 척해. 잘못했어요. 그러고 가면 그냥 지나갈 거라고. 모세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유익이 없어요.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지금 진정을 가지고 말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대답합니다. 여기는 어떤 속임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숨겨진 것들 있지 않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뭘까?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진짜는 아닌데 가짜로 이루어진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기는 걸까? 복잡한 이야기를. 모세는 원래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건 몰랐었을까? 아니, 지금 그런 거 말고 여기 있는 기도 그대로 이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멸하실 거라고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에 관영하면 멸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우리 속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멸하지 않을 거야, 괜히 그럴 거야. 아니요,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멸하십니다. 모세는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해요? 마음을 바꾸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지도 않을 거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쫄은 척을 해야지, 하나님이 체면상 그러시겠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라고 호소하고 나가요. 마음을 바꾸시라고. 하지만 중보기도의 역설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니 마음을 바꾸시라고. 말이 이상해요, 그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니 마음을 바꾸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니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가 얘기하는 이 어쩌면 역설은요,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역설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하지만 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변하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으시니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한결같으시니 우리를 복주시라고, 우리를 건지시라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바꾸시라고 기도해요. 중보기도 여기에서 중보기도의 역설이 있어요. 중보기도는 뭔가 만약이라고 묻는 건 유익이 없습니다. 중보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도의 사건들을요, 진정성 있는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지한 일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힌트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나를 막지 말라 그래요. 나를 막지 말라. 여기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를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 악이 너무 심해서 멸하겠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대뜸 나를 막지 말래요. 나를 막지 말아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를 막지 말래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를 막지 말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막지 말라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알릴 필요 없습니다. 떠나셔야 된다면 그냥 떠나시면 돼요.
연락 끊으면 됩니다. 멸하셔야 되면 그냥 멸하시면 돼요. 왜? 약속했던 건 깨졌으니 가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것 할 거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 더 나가서 나를 막지 말라고 말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의논 없이 곧바로 하셨으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모세의 중보 말고요, 또 하나 유명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는 성공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말아주시기를 계속 간청하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해지죠.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길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그리고서는 뭐요? 괜히 친한 척 하셔요. 아브라함 내 친구인데 숨길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다 알려야지. 그러면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큰 민족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다 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킬 거라고. 거기 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숨길 게 뭐냐고 하면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숨기겠느냐? 복 주시겠다고 말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가다가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들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해요. 말하면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거기 그 얘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에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서서 말하기 시작해요. 아니 주가 그 앞에 서시죠. 서서 말이 기도가 거기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해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심이 옳으냐고 따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다그침을 당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그침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예 말도 안 했으면 그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다그쳐질 수 있는 그 자리,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멈추시고 그 자리로 들르시고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얘네들 참을 수 없고 나 얘네들 멸하겠다 말씀하셔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뒤집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또 때로는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때로는 애절하게 기도하라고 간구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뒤집어 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얼점에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여전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마 그러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기를 뜻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요, 중보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아니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태도들, 이것들 바뀌어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셔요. 오라고 그러는 거죠. 이 신비 안으로 들어오랍니다. 우리가 뭔가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오라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라고 한 자리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들은 항상 이런 자리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 자리예요. 여기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 하셔요. 하지만 여기는 복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 하셔요. 하지만 여기 사랑할 수 없고 은혜 베풀 수 없을 만큼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가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이 깨어지는 자리죠. 일치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간격이 생겨요. 깨어져 버린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모니, 화목하게 하고 싶어요. 이 깨어진 자리는 뭡니까? 이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프신 거예요. 아프시죠. 아프셔서 부르는 겁니다. 뭘?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이 아픔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아픔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픔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픔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뭐요? 기도하러 그 앞에 가요. 모세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논리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모세는요, 뭔가 따지는 것 같고 논쟁하는 것 같지만 그 아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압니다.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이 죄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악 말고 이 은혜가 앞에 오도록, 이 아픔이, 이 깨어진 게 회복되기 위해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같이 아파하면서요, 하나님을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 안으로, 이 아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몇 프로나, 그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가 그냥 우리의 능력과 간절함으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뒤집는 거라고 하나님 바깥에서 이야기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어서 하나님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간절함으로 우리의 눈물로, 눈물이 한 바가지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는 곤란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픔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은혜 안에서 있어요.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로 바꾸실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유하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고 우리도 그 아픔 가운데로 들어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주 안에서 구하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요절 외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세상이 사랑받지 못할 세상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사랑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아픔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입니다. 그러니 모든 중보기도는요, 그 아픔이라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중보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아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꾼다.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지만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까? 예, 바꿉니다. 어떻게? 그 아픔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오늘 여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고야 말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 빽빽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유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때로는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가 많아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간 사람들,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백성들과 사랑스럽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무슨 영웅처럼 서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막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거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다는 몰라요. 하지만 아프다는 건 알아요. 얼마나 깊이 아픈지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넓고 그 깊고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너희가 알아가기를,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점점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알아갈수록 그 아픔이 짙고 깊은 걸 알기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세상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의 구원을 누가? 하나님이 더 바라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과 맞서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기도하셔요. 그 아픔 안에서 기도하셔요. 중보하는 모든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인천에 있는 중2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하나님 뭐 이 사람 얘네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아픔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복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그 아픔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하는 기도가 그 사랑 안에서 구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탄식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거룩하신 영의 탄식함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선하고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은혜로 거하시고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다시 가자, 다시 복된 길로 가자,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과 그 간절함과 그 위대한 능력과 또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삶들과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오니, 기도하라고 부르시오니, 또한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